전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의 시간에, 예수 주의 시간에, 예수 주의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산과 거리에 새순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좋은 햇살을 주신 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에 주의 백성들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에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악한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막아주시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5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글램핑 워십 목장 모임으로 리더스대로 7월에 준비하는 단기 선교 그리고 새생명 축제까지 모든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역과
대구와 나아가 세계복음의 앞장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뜻을 따라 살고자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일로 목사님, 김혜진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선교지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 계획에도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이 교회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섬길수록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가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가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비아 돌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아 돌로사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런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또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인물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난,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한번 살아나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첫 번째 만난 인물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을 구레네 출신의 이 시몬을 붙들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붙들어라는 단어가 헬라로 에피람마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잡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인은 뭐 하기 싫겠죠. 그런데 의지와 상관없이 잡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억지로 강제로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구레네 시몬은 영적으로는 아주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 북쪽에 가면은 리비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지금도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문서를 보면은 이 구레네 지역에 이미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때가 유월절 절기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서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몬은 이 예루살렘 주변의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유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전성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도 예로부터 이 구레네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 회당들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시점에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죠. 그 두 아들이.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보면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제 루포에 대해서 편지하면 루포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루포를 향해서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선교사에게 이 가정이 온 힘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의 이 영향으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 피와 그 땀과 그 눈물을 이 시몬이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시몬이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도 들으면서 이 시몬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아내와 온 가족이 선교사에게 힘썼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옆 사람이 이야기하십시오.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 또 옆 사람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런 분도 참 많이 보았어요. 제가 트리니티 신대원에 다닐 때 그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갔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간증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뒤늦게 예수를 믿었대요. 처음에는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딸려갔대요. 그래서 교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지겹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나와서 너무 심심해서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설교가 얼마나 지겹던지 예배 시간에 계속 뒷자리에서 졸기만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떠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이제 설교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란가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뒤늦은 나이지만 60 가까운 나이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신대원에 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내 따라서 때로는 자식 따라서 교회 와서 구원받는 분들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믿게 되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거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힘들다도 억지로라도 나오시기 바라요. 그거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억지로 우리 찬양팀 섬기는 거 따라하십시오. 중단하지 말자. 우리 교회에서 억지로 흥금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억지로 청소하는 것도 억지로 찬양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설거지하는 것도 억지로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중단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자.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십자가 바라봐지지도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침내 진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27절과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함께 따라갔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AD 70년 타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어떠냐?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차라리 자녀 없는 사람이 오히려 행운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완전 초토화가 되었을 때 자녀를 가졌던 그 부모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애 낳지 말자,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애 낳지 말자는 결론 내리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자신보다 너희와 그 자녀들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뭐 초신자들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오랫동안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십자가와 그 고난,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신앙의 단계에 있어요. 그때 나도 하나님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 세대를 있죠. 40년으로 성경을 봅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난 우리 40년 동안 일단은 나이가 40세 넘으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우리 세대의 문화, 가치관, 마인드들이 얼마나 바뀐지 모릅니다. 또 40년 전과 오늘날의 부모 세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순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을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 너 때리거든 반드시 핸드폰으로 촬영해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어요. 4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르는 어른들을 만나더라도 인사를 하고 무엇을 묻거든 공손히 대답해라.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40년이 지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르는 어른들을 만나거든 절대로 말 걸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를 낳아준 이 조국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조국이 밥 먹여주냐? 기회 될 때 이민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나 한 세대의 가치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대와 문화, 국경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 비진리가 진리인 척 거짓이 난무한 시대,
얼마나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깊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곡할 줄 아는 그런 너희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 사회, 문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난 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죠. 32절과 3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난 이 두 강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실상 우리 모두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의 뜻은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 무슨 죄를 짓든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두 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처럼 살인한 적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살인자입니까? 아이고, 무서워 끔찍해서 물어보지 못하시네요. 자,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를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2절과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은 그겁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 강도가 평생 강도짓하고 사람 죽였던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이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었던 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되든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되든지, 그것은 여러분 고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길을 걷고 천국 가는 길을 걸으시기 바라요. 캐나다에 가면은 그 큰빛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임현수 목사님께서 거기서 한인교회를 사역을 하시는데, 이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 선교에 그냥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한 150번 정도 갔다 왔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총동원을 해서 그 북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갔다가 최고 수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붙잡히고 취조가 시작됩니다. 발을도 겨우 뻗을 수 있는 아주 좁은 감방에서 바퀴벌레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곳에서 31개월 동안 거기서 취조를 받아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원망도 많이 일어나고 두려운 마음도 얼마나 그 마음을 많이 채웠겠어요. 그것도 뭐 31일도 아니라 31개월 동안 억류당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문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가장 힘든 시기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이 한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그때부터 이 감옥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마음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통해서 더 예수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도 선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 정말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주기철 목사님 하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면, 널판지에 못을 다 박아놓고 이 못을 밟으면서 그것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못을 밟을 때마다 못이 발등에 다 찔려 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생활 감방에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었대요. 그것이 오늘 우리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짧게 얘기하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와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 나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것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고통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곧 경험하는 이 고통은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에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우리 기꺼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온 세계 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여 짐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마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못 박힌 손발보님, 못 박힌 손발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시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몸으로 잼을 삼겠네. 몸으로 잼을 삼게.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이 험할지라도 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공고와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제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 걱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더욱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1,000번제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팀으로 차량 봉사로 주방의 섬김으로 곳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평생을 통하여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대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각 가정과 캠퍼스와 학교와 또한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